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아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저력 동안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용숙 목사님, 환자 목양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둘째, 신년 부흥회를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성령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셋째,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방역당국이 효과적으로 유입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말씀 전하시는 한기성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또 함께 예배하며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자력 동안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용숙 목사님, 환자 목양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우들의 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주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년 부흥회를 위한 정교인 금식 기도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서 성령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방역당국이 효과적으로 유입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한기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가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리시고 속히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으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 때문에 오로지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일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백드리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랑의 쌀과 헌혈을 하게 하시고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낙태 교육을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안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동안교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툼 대신 사랑을 나누며 그간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년 부흥회를 위하여 정교인 금식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위기 속에서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모든 성도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김형준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으로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와 동안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샘솟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가정을 비추시고 사라져야 할 어둠의 영역을 물리쳐 주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을 지켜주시며 우리 가정의 형제 자매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와 목장과 셀과 모임 가운데 말씀의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원받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의 봉헌 위에 복 내려주시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교만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고통의 현실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시며 내 안에 십자가 은혜만 남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2021년이 348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348일 동안 복음을 위해 어떤 계획을 준비하셨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을 위해 신년 부흥회를 준비했는데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2월 15일부터 3일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의 힘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목사님을 통해 에브라임의 축복, 영적 승리의 비결, 믿음의 말의 제목으로 2021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신년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80명 남짓 교인으로 교회 문을 열어 개척 7년 만에 8,000명 이상의 성도로 부흥시킨 주성민 목사님. 그 뒤에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거예요. 어디서 큰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일부러 굴러 떨어진 겁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어서 어머니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자고 있는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우리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아팠던지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을 기대어서 누르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느낌이 없는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가 제 가슴에서 주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침대에 올려드리려고 일어나서
어머니를 딱 안는 순간 우리 어머니의 생명은 벌써 하나님께로 가서 어머니의 고개가 땅으로 턱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 하나님, 내 아들 성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실한 지혜정으로, 세계적인 지혜정으로, 세계적인 분강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신년 부흥회를 앞두고 전교인이 동참하는 금식 기도와 릴레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신년 부흥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감염병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의 회복과 감격이 온 성도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동안의 성도님들은 은혜로운 부흥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부 설교를 맡으신 한기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준비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몸이 편찮으신 가운데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또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신년 부흥회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저녁 집회로 주성민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금식 기도와 그리고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함께 선포하고 내일부터 한 달간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금식 기도는 이제 각 마을별로 그리고 각 재직 부서별로 또 기간별로 해당 날짜에 하루 한 끼 이상을 또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릴레이 중보 기도는 내일부터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가운데 소예배 2시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이제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1인 한 분이 기도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께 또 각 마을과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또 수칙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중보 기도가 1시간씩 이렇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문자와 또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감사행전을 선포하고 나서 감사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가정예배를 맡으신 목사님과 함께 감사일기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설교 후에 이제 그날을 하루를 돌아보는 가운데 감사일기를 함께 적고 또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통해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생활화될 수 있고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훈련이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교인 필수 과목부터 해서 또 큐티 기초도 있고요. 성령 일독도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영상으로도 교육 훈련을 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감사일기에 대한 그런 챌린지 영상과 함께 교회 사역 나눔을 PPT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칠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모진 바람 불어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깊은 침묵 속에 나 좌절할 때에 비로소 들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준수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요, 날마다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을 위해 회초리를 들고서는 그 회초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선생님은 출근길에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우연히 어제 회초리를 들었던 그 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요, 병색이 짙은 노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그 휠체어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이 그 학생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와 둘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를 노인 그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불이 나게 학교로 달려왔던 겁니다. 이 선생님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게 있었냐면 지각은 불성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지각하는 그 학생은 불성실한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초리를 들었던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 회초리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그 학생은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서는 늦게 지각을 하면서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지각한 학생이 선생님 앞으로 걸어오더니 조심스럽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선생님은 본인이 들고 있던 이 회초리를 그 학생에게 건네주고서는 선생님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학생을 꽉 안아줬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둘이 그렇게 꼭 끌어안고서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파급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요.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요즘 신조어가 나왔죠. 코로나 블루. 이제는 더 심각하게 코로나 레드, 이제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프레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우리의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자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댓글창들을 보면은요, 다 남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해서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관점으로 상황을 보면은요, 오늘 회초리를 들었던 그 선생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에서 또박또박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 것 같습니까? 이와 비교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둥이 운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천둥 소리 같이 그렇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거 종종 우리가 곁에서 보지 않습니까? 방언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만, 무의미한 소리로만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들었던 그 음성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좀 오래된 찬양인데,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귀가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람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지나가는데도 주님께서 무언가를 또 말씀하시는구나. 별빛을 바라보면서도 주님께서 지금 또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은혜의 순간이 임할 때죠. 우린 그럴 때 간증을 막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늘 메시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일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음성,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많이 묵상합니다. 이렇게 또 읽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늘 아버지 보시기에도 참 기쁘실 거야, 흡족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해한다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 음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 모든 사실들은요,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메시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기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보면은 너무너무 기쁘단다. 이 기본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별빛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바람결에도 말씀하시고 지난 주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던 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리는 빗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기본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기쁨이란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표현은 방법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기본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거나 그릇된 길로 갈 때 책망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책망하셨다가도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게 내 존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존재의 중심에 있어야만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꺾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떠한 환경이 와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여간해서는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어디가 예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그분이 나를 알기나 하실까? 우린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안 이쁜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쁘지 않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쁠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어느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면서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라는 겁니다.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면서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표정을 딱 잡으라는 겁니다. 캐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 표정이 마음에 들어, 이 표정이 좋아. 그리고서는 하루를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 존재 중심에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없으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 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디가 예쁘다고, 내가 뭘 잘했길래. 때로는 이게요, 정직한 자기 인식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엉망이야, 내가 뭘 잘했길래. 아닙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오해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뻐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뻐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봐야 도대체 얼마나 선한 일 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선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이뻐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요, 이 갓난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감격 막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요, 그냥 이쁜 거예요. 배고프다고 막 우는데요, 배고프다고 우는 것도 이쁜 겁니다. 심지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울음소리가 막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마 귀에 거슬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이야, 우리 아들은 목청이 이렇게 크네, 나중에 가수를 하려나? 하면서 그냥 다 이쁜 거예요. 예. 배고프다고 울어도 이쁘고, 똥 쌌다고 울어도 이쁘고, 칭얼거려도 이쁘고, 그냥 마냥 이쁜 겁니다. 딱히 이쁜 짓을 안 해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이쁜 거예요. 시선을 못 대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쁘냐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통화를 할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우리 애는 똥도 이쁜 것 같아. 예. 그리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똥이 냄새가 안 나. 그만큼 이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게 아니고 그냥 이쁘다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쁘다고 기뻐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희는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고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예뻐야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0년 믿었습니다, 40년 믿었습니다, 아무리 믿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는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시작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옆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무한한 긍정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자기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발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발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딸이라고 해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참 기뻐하시는 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나를 정말 알고 계실까?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떠올랐던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았죠. 아버지가 매를 들고서는 엄청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갑에 손 안 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아버지 지갑에 한번 손을 댔다가 들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혼나고 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제가 진짜 손을 안 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지갑에 돈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저한테 오신 거죠. 그리고는 매를 들면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소리쳤죠. 아버지 나 안 했다고, 나 안 훔쳤다고, 나 안 훔쳤다고. 그런데요, 아버지도 안 믿어주고 어머니도 안 믿어주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튀어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 그때 진짜 돈 안 훔쳤거든요. 하나님, 저 진짜 안 훔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단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여러분 심령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신다. 그거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그것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공생애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또 얼마나 겸손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데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자존감,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그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당함과 겸손은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 중심이 든든한 사람에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아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여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자기 책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이렇게 통화를 종종 하다 보면은, 신방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자책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내가 못났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참 못난 것 같아요. 제가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도 힘들어지고 부서 생활도 힘들어지고 예배 생활도 힘들어지고 저 참 못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을 들고요, 자꾸만 창 끝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책입니다. 자책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자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여나 자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구나, 담을 쌓아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성입니다. 오히려 반성. 나는 전적으로 모자라거나 무익한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셔. 그러나
나에게도 고칠 것은 있어. 그걸 보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고쳐나가는 그런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면 정말 기쁘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그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고요, 얽힌 매듭들이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요, 결정적으로 이 말씀에 도장을 찍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나옵니다. 내가 의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날 위해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결코 무익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코 이 땅에서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웃기만 해도, 내 존재가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 존재가 곧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이 첫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의 조카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와서 이 조카가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 동생 가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큰아버지 집으로 이 조카가 온 거죠. 그래서 큰아버지인 이 목사님께서 이 조카에게 방도 내주고, 이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집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 간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현관문을 열고서는요,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고 가만히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야? 뭐가 필요한데? 용돈이라도 필요하니? 큰아빠가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요, 현관에 보니까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신문. 보통 우리 현관에 신문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신문을 가리키면서 큰아빠, 이거 학교에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큰아빠, 이거 학교에 가져가도 돼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뭐라고,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빠야, 이걸 가슴에 품고 당당함을 가지고 때로는 겸손하게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면 정말 기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자존감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겸손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